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11강입니다. 예언의 반복되는 순서 제1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0절입니다.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그 성경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는 분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칭의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성화를 이미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칭의와 성화 영화의 3단계로 했지만은 이 단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제13강 여기 보면 다니엘 6장과 자유로운 활동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페이지에는 83쪽이죠. 다니엘 6장과 자유로운 활동 조항을 보면 다니엘 6장은 국가 권력이 그 경계를 넘어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은 수정헌법 제1조 2항이에요. 그죠?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풀무불에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 던지는 그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은 안 죽고. 개인적인 종교를 실천할 자유가 제한될 때 박해와 시민적 자유의 상실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받았고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모든 정당한 국가의 법에 충성하는 신하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는 왕의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정당한 경계를 넘어 종교법을 제정했을 때에만 불복종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이 풀무불에서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안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어디 멀리 보냈을 것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 사이에 선을 넘었을 때 다니엘은 선을 그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악한 방백들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방백들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칙령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었기에 자신들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헤롯의 경우처럼 용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 용을 이용한 것이죠. 메대 바사의 법은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 또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었어요. 신하들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왕을 거짓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 왕 540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제 여호와의 종을 해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파놓은 함정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다리오 왕의 어전을 떠났다. 이 같은 음모를 꾸미는데 사단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선지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악한 천사들은 다니엘의 가면일기 지도층을 주관하는 그들의 지배권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방백들을 충동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한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었고 다니엘을 멸할 계획을 하도록 작용한 자들도 그들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악의 도구가 된 방백들은 이 계획을 실천하였다. 네, 이 업무를 꾸미는데 사단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불화가 있는 것도 그 사이에 항상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왜냐? 그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왕은 조서를 내림으로써 그의 권세와 권위를 가시했어요. 그때까지도 왕은 몰랐어요. 이 조서가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될지. 그러나 조서를 내린 후에는 그 권위에 얽매여 다니엘을 건져낼 수 없었죠. 이는 왕의 권세와 권위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는 자신의 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상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세의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네. 메데 페르시아 법은 절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그 조서에 얽매여서 다니엘을 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다니엘 걱정에 식음을 전폐하고 음악도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왕이 자신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뒤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니엘의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일 이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칙령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다니엘 9장의 기도였어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이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기간이 다 찼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다니엘 9장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칙령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의 기도는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기도하지만 안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령으로 3일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에게도 그렇게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네,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7째는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그런 강요가 있을 텐데 장로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는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실물교훈 2 예배자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죄가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지 마지막에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행사했던 왕은 이제 다니엘을 건져낼 힘이 없었는데 왕은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리오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제한된 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네, 왕이 선지자를 구출할 방법을 찾느라 애쓰는 동안 방백들은 조선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왕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네,
그래서 마침내 왕은 다니엘을 도울 모든 희망을 잃고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이죠. 다니엘 6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이게 정말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 왕인데 이 왕이 딱 2년을 딱 통치하고 죽었잖아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러면서 고레스의 작은 외삼촌이기도 해요. 외삼촌. 왜냐하면 어머니의 오라버니니까 이 다리오가. 그러한 다리오 왕이 처음에는 메데바사의 고음은 한쪽이 더 길잖아요. 그죠? 한쪽이 더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이제 고레스의 권력이 더 막강해져서 바사가 이제 통일을 한 것인데 이 다리오 왕이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했잖아요. 그죠? 검신상을 세웠지만 나중에 사장에서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건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저는 이 두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4절로 17절에 바꾸었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단어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셨다고 고백했던 다니엘 3장 28절의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15절에 왕이 굳게 세우는 그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다 그러고 또 17절에 보면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간 그 문에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그래서 이 바꾸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의미가 다니엘 3장 28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셨다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한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도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작은 뿔이 자신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꿨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던 다니엘 7장 25절의 단어와 이 바꾸셨다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때와 법을 바꾸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는 다니엘 2장 21절에도 나와요. 다니엘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예,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신다고 말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그 때나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제인가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 그 시기나 그 때는
알 수 없다.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의 모사들이 그 조선은 바꿀 수 없다고 자랑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략을 바꾸시고 당신의 선지자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어요. 왕이 밤새도록 걱정하고 안달하는 동안 사자들은 새끼 고양이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아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무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다면 무죄할까요? 무죄하지 않을까요? 무죄하지 않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죄했기 때문이라고 이 다니엘서 6장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왕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외쳤는데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음같이 답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네, 무죄함이 그분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 죄라도 우리에게 발견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충만함과 늦은 비는, 이른 비 충만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에 대한 그분의 제어를 거두셨고 사자들은 악한 음모를 꾸민 신하들을 삼켜버렸어요. 예. 근데 다니엘에 있을 때는 사자들이 입을 봉해서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건데 다니엘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내려오자 선지자 왕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내려오는 즉시 그냥 그대로 예, 땅에 닿기도 전에 즉시 그냥 예, 다니엘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느라. 네, 모든 뼈를 그냥 산산조각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예,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그리고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르치려 하신다는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청년을 풀무불에서 구출하신 후 느부갓네살은 누구든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그 몸을 조각내버리고 집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다니엘서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네,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 사건 이후로 그가 칙령을 내리는데 잘못된 칙령을 내리죠. 왜 그의 칙령이 잘못된 것이에요? 종교를 강요하기 때문에. 예, 아직도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은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인데 여전히 왕의 건의로서 이 종교를 강압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3장에서는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예배를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는 사람들에게 참된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정치적인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본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기본은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설 때도 예배에 대한 기본은 양심의 자유에 맡겨진 선택의 문제지 이것은 국가가 나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된 후 다리오 왕은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왕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도록 강요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강요해서 이것을 협박, 재산이나 또 벌금이나 감옥이나 죽음을 면피하기 위해서 협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개신교 목사님은 이 영원한 지옥이 없다는 이것을 가지고 가뜩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데 영원한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오는 건가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벌써 잘못된 동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저희 그 지역에 사는 거기에 이제 전도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옥이 없다면 누가 교회에 오냐. 지옥이 있다고 그래야지 두려워서라도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목사님이 또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무슨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탄의 정신에서 아직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자 이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선지자왕 543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은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진실로 사람의 눈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증언하였다. 정책보다는 오히려 의를 따르고자 선택한 이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하여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는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하였다. 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이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 애덤스와 트리플리 조약이라는 것인데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예요. 자, 1797년 6월 10일에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기 1년 전 존 애덤스 대통령은 트리폴리 조약에 서명했어요. 이 조약이 저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어떤 의미로든 기독교 종교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트리폴리 조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세워질 때 당시 개신교인들이 많은 나라였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이 조약의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국이 기독교 종교의 기반을 두고 건국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많은 헌법 교부들이 미국의 기반을 기독교 종교에 두고 건국했다면 그것은 종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위헌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건국되었을 당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덤스 대통령이 1797년 5월 상원에 제출한 이 조약은 모든 상원 의원에게 낭독되었고 각 상원 의원에게 인쇄본이 배부되었는데 조약 비준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조약이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지만 일반 대중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원 의원 중 누구도 조약에 서명한 데 대해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지 불과 29년 후에 태어난 엘렌 하이슨 1888년 미국의 힘과 번영의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41쪽이에요.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주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치의 권리를 국민에게 보증하고 일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다. 공화 정체와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이다. 네, 미국의 능력과 번영의 비결은 공화 정체와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화 정체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이 없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개신교의 원칙은 교황이 없는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원칙이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미국이 그토록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번영의 비결이었다고 엘렌 하이슨 글을 썼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가진 국가로 부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격동의 시대는 이 격동의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9절이죠. 전쟁, 기후 문제, 홍수, 또 지진, 재난, 그리고 전염병, 이러한 격동의 시대가 다가올 그때에는 사람들이 신속히 매우 종교적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영상을 잠깐 봤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로봇과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설 자리를 다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을 사단은 거짓 예배를 강요하도록, 그때 수많은 거짓 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AI를 통해서, 챗 GPT를 통해서. 자, 9.12 직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강하고 종교적이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가 이 말입니다. 국기가 부족했고 축구와 야구 경기가 취소되었으며 성경 재고가 고갈되었고 교회 출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유럽 쪽에서는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다 거짓 부흥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점점 더 이 세상에 위기가 고조되고 격동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더욱더 종교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뭔가가 진리가 아닌 거짓 영에 의해서 그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면 그는 거짓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 종교적 자유의 근간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 입법에 개입하면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정치적 자유가 모두 박탈되는데, 따라서 다니엘 3장과 6장의 이야기는 수정헌법 제1조의 새 조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종교적 준수를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할 때 그 결과 정치적 자유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작은 규모로 보여주고 있는데, 교황권은 과거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권리, 특히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개신교가 미국의 정치적 권세와 연합할 때 교황권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 13강 마치겠습니다.